어렸을 때에는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기독교의 문화를 잘 몰랐습니다. 제 머리에 각인되어 있는 기독교의 문화는 TV 드라마를 통해서였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이 주일이 되면 온 가족을 데리고 차를 타고 교회를 갑니다. 입에서는 찬양이 끊이지 않고 예배 후에는 외식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외식을 할 때 꼭 빠지지 않는 모습이 기도하는 모습이었는데 가족들이 두 손을 모으고 감사함으로 음식을 또한 먹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는 길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차에서 내려 꼭 돈을 주고 그래서 항상 선한 모습으로 비춰졌고 사장님도 직원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인격적인 모습으로 제 머리에 각인이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화목한 가정, 따뜻한 선한 이미지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따뜻함보다는 차가움, 포용적이라기보다는 이기적이고 배타적이지는 않습니까? 어느 기사를 일부 발췌합니다. 기사 제목은 난 이래서 기독교가 싫다입니다. 왜 기독교를 싫어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네티즌 500명이 5가지의 큰 내용으로 설문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유가 말 따로 행동 따로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는데 대형교회 목사들은 재벌 부럽지 않게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직분자들은 회개하기만 하면 된다고 꺼리낌 없이 죄를 짓는다. 언행일치가 아닌 언행불일치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웃은 없고 욕심만 가득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일날이 되면 교회 근처의 주택들은 교통마비로 다닐 수가 없습니다. 불법 주차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불법 주차는 이웃에게 피해를 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도 않습니다. 기독교 단체를 차려놓고는 앞에서는 도와주는 척 하지만 뒤로는 약자들을 이용하여 자기 배만 채우는 그레대 사람들 같이 보입니다. 세 번째는 권력과 결탁합니다. 큰 교회당을 짓고 교회는 호시탐탐 세를 늘리고 정치 세력화하고 있습니다. 조찬 모임 등 신앙 모임이 권력자들을 이용하고 뒤에서 조종하는 암흑 세력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헌금을 강요하고 불투명하게 재정을 사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헌금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강요하고 투명하지 않게 자금을 사용하고 집행하고 편법을 사용하여 탈세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다른 종교에 대한 존중이 없고 배타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피곤한 지하철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거침없이 외치거나 사찰의 불상을 부수거나 마을의 장승을 뽑아버리는 모습을 보며 기독교인들은 존중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종교는 다 틀렸고 자신들의 종교만 옳다고 주장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느꼈던 따뜻하고 포근하고 부러웠던 기독교의 모습이 잘못 저에게 각인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이 왜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저는 이 기사에 나오는 기독교의 모습이 다 맞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분명 우리들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만
옳다고 주장하며 다른 종교를 혐오하거나 배제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진리가 누구인지, 진리로 인하여 어떤 변화가 오는지, 진리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진리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리가 원하는 것은 혐오와 배제가 아닌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레위기 19장 18절에서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말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다른 종교인들은 제외해라, 해당 없다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모두가 공유하는 원칙이자 기독교의 기본 윤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비추어 볼 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십니까? 그와 정반대인 내 자신만 사랑하며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부끄러운 모습으로 혹시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또 다른 종교를 바라볼 때 우리 것만 옳다 하며 다른 사람들을 혐오하거나 배제하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다른 종교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조심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은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생각입니다. 기독교는 전부 옳고 다른 종교는 전부 틀렸다라는 생각은 잘못되었습니다. 다른 종교들이 인생이란 무엇인가? 삶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삶과 죽음에 대해서 즐거움과 고통의 문제에 고민하여 내놓은 모든 것들을 전부 가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무지하다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종교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경시하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우리도 그렇게 경시받고 멸시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전부는 옳지 않더라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통찰력이 있음을 인정해 주되 절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진리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는 좋다. 그런데 예수가 다른 창시자들보다 뛰어나다라고 말하지 말라. 모든 종교는 다 옳고 나름의 진리가 있다. 예수만, 기독교만 옳다고 이야기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배타적이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람들이 배타적이라는 말에 도장이라도 찍듯이 우리 예수님은 확실하게 선을 그어버립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예수님 자신을 진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진리라고 선포하는 순간 기독교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기독교는 배타적이라는 말을 들으면서까지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할까요? 도대체 진리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진리는 지구는 둥글다,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는 것과 같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보편적인, 불변적인 사실을 세상에서는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럼 성경에서 진리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진리를 정리해 보면 예수님 자신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이 말씀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기에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4절에는 진리의 특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 여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을 일으켜 살리시니 아들도 사람을 살린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모든 일을 아들에게 주셨다. 이 말에 대한 이야기는 인간에 대한 심판을 아들인 예수님에게 모든 권한을 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라는 말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똑같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와 같이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께 심판한 권세를 받으신 분이십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동등하다고 주장하는 예수님의 말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30간 넘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세 가지로 나타났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정신병자로 생각하거나, 두 번째는 사기꾼으로 생각하거나, 마지막 세 번째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고 생각하거나 세 가지의 반응을 보였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주장이 말로만 끝났다면 예수님은 진리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말로만 끝내지 않으시고 말로 하신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약속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언약의 성취가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을 다시 모았고 그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만 해도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를 지시는 길이었습니다.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길이었지만 제자들의 길은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아내려는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였고 오른편, 왼편에 앉아서 높은 자리에 올라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월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려는 그 마음만 있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동상이몽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면서도
속으로는 각각 딴 생각을 하는 것을 동상이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동상이몽을 하던 제자들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지했던 제자들은 진짜 진리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진리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유다를 제외한 10명의 제자들은 모두 순교를 하였습니다. 요한은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습니다.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누구는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또 누군가는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동상이몽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동상이몽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서로 딴 생각하며 그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동상이몽의 삶을 살았다면, 길을 가고 있다면 그 길을 유턴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삶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지 그 한 걸음 한 걸음 생각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사순절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증인과 순교자의 어원이 같은 거 아십니까? 제자들이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증언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 바톤을 받아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면 어떻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이 누군가를 살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데 귀한 통로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약속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걸음은 순교자의 삶이고 증인의 삶입니다.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사순절이 되길 바랍니다. 진리가 누구인지, 진리로 인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진리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히브리서 2장 9절의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단 하나의 목적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자신은 죽고 모든 사람을 살리려 오셨습니다. 대속물이라는 단어는 속량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 뜻은 포로나 노예를 대가를 주고 사서 자유롭게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대속과 속량은 같은 말입니다. 죄를 지어서 노예 시장에 앉아 있습니다. 주인이 나를 사주기를 기대하며 앉아 있습니다. 주인이 나타나서 값을 지불하면 그 노예는 그곳에서 해방됩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 칭함을 받습니다. 그곳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누구도 자신의 목숨을 걸면서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값어치보다 훨씬 많은 값을 지불하여 우리들을 사셨습니다.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면서까지 우리들을 사셨습니다. 우리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우리들을 산 사람들입니다. 그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던 것을 다시 회복시키셨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저 영원한 생명,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들은 죄인이 아닙니다.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속물로 주신 예수님으로 인한 이 은혜는 단 하나가 있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명확합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구원의 길은 열려 있지 않습니다. 종종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이 말이 듣는 모든 사람에게 포용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착하게 산다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 말을 듣고 누군가는 나는 착하게 사니 천국 가겠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나는 착하게 살지 못하니 천국 못 간다 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 가시겠습니까? 아멘 하시는 분도 있고, 제가 쳐다보니까 고개를 숙이시는 분도 계십니다. 다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우리를 악하게 살게 하고, 우리를 이기적으로 살게 하고, 절대 착하게 살게 놔두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의 이야기를 다시 꺼내고 싶습니다. 예수님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는 배타적인 것이 맞지만, 기독교가 배타적이다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기독교보다 포용적인 종교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나의 구원주로 고백만 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구원받는 길에 얼굴이 잘생겼다거나 공부를 잘했다거나 상위 1%의 재산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잘 산다거나 능력이 많다거나 하는 조건은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빈부의 차이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빈부의 차이로, 지식 수준의 차이로 누군가를 폄하하며 혐오하며 배제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구원은 차별이 없습니다. 오늘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노라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는 배타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그 어떤 종교보다 포용적인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난 이래서 기독교가 싫다라는 설문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요즘의 기독교는 본래의 의미를
완전히 왜곡해 버렸습니다. 잘못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대접을 받고자 하면 먼저 대접하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또 어떠셨습니까? 자신의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몸소 실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단 하나의 목적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길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길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진리를 알고 있다면 적어도 세상에서 우리들이 기독교라는 말을 듣는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난 정말 너네가 싫다라는 말도 듣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깨닫지 못할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상이몽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영적으로 다시 깨어났을 때, 영적 무지에서 벗어났을 때 그들은 예수님과 같은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순교는 못할지언정 예수님의 그 길을 좀 따라가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순교할 날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동상이몽의 길을 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또 제자들처럼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증인의 삶은 자기가 본 것을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것을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보신 대로 누군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알려줄 때에 적어도 그 사람이 우리를 보면서 기독교를 혐오하거나 배제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다른 종교를 혐오하거나 배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른 종교도 포용하되 진리의 문제에서는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리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잊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